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니 덥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허 세 번 합니다. 허허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허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그냥 날씨가 무척 덥지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전도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전도를 나갔는데요. 예상 밖의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또 이 귀는 다 아이들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 어머니 기도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노아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삼형제 중에서 큰 아들은 셈, 함, 야벳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16명의 그 노아의 손자들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앞으로 그 이상에도 나왔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의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면 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 한 구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홍수에서 이제 그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나왔잖아요. 그 삼형제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이 자녀를 몇 명이 낳냐고 소개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5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셈의 아들들이. 그러면 셈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누구라고 그랬죠? 엘람과 아스로와 그 아르박삿과 아르박삿이 뭐예요? 아르박삿과 그다음에 룻과 그다음에 뭐예요? 아람이요. 이 5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셋째 아들 이름이 독특한 그 아르박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르박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르박삿 따라서 합시다. 아르박삿.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5명의 아들들이 열거하면서 그런데 믿음의 계명의 맥락을 계속 이어졌을 때 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졌을 때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느냐고 한다면 아르박삿이 셋째 아들이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그 잊어져서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어진 것이 아닌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죠? 12명의 자녀인데 그 중에 믿음의 계보는 누가 얻었냐면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바로 뭐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셈의 노아의 아들 중에 삼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셈, 함, 야벳이 그 첫째 아들 셈이 아들 몇 명 낳았다고? 5명을 낳았다고. 근데 그 믿음의 계보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아르박살이 아니라 아르박삿의 아들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셈의 아들 셋째 아들은 아르박삿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셈은 그 자식을 낳을 때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신앙과 모든 영역이 아르박삿 그에게서 대대로 이 아버지는 그 대대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다 자녀들 5명을 다 사랑했겠지요. 그죠?
똑같은 자식인데 왜 부모를 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눈에 가고 마음이 가는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아들 5명이 있으신 분들 다 그 느낌 아니까, 그죠? 아들 5명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아들들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마음에 가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3명의 딸이 있는데 3명의 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가는, 유독이 이쁘고 유독이 귀엽고 마음에 가는 딸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뭘 기대하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5명의 아들 중에서 아마 그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 셋째 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뭐냐면 그의 신앙과 그 모든 영역 부분에서 마음이 가게 됐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토대에 의해서 아마 그 셋째 아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서 족보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뉘앙스만 여기 알려드린 거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린지 못한 이유는 왜 셋째 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르박삿이 바로 뭐냐면 아르박삿을 통해서 에벨, 벨렉, 루, 나홀, 그 다음에 데라,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 누가 나와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돼서 이 야곱을 족속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로 뭡니까? 유다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14대를 거쳐서 누가 등장이 돼요? 신약의 족보를 보면 예수가 등장인데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보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던 거예요. 누구를 세운 거예요? 5명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살이 아니라 뭐라고?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볼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셈의 아들 중에서 바로 엘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고 아르박삿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룻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 5명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속성을 좀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뉘앙스를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보면 엘람을 보십시다. 첫 번째 아들, 셈의 아들의 첫 번째 아들 누구라고요? 엘람. 자 엘람은 옛날에 이 페르시아의 옛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페르시아는 오늘날 그 후예들을 보게 되면 그 후예들이 많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메데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그 후예들이 누구냐 할 때 오늘날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1930년에는 이후에 그 나라의 명칭을 뭘로 바꿨냐면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그다음에
셈의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아시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리아라는 것은 고대의 거대한 왕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국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터키하고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국경을 그 지역을 말하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는 시리아 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때, 시리아가 아마 아수르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지형적으로 볼 때 그 지형이 중심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고대의 아시리아가 거대한 제국이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셈의 셋째 아들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셋째 아들 누구라 그랬죠? 아르박살,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은 이제 갈대아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갈대아 사람. 그래서 이 아르박삿이, 그리고 이 에벨, 다시 말한다 아까도 마친 것처럼 벨렉, 우루, 나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경로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에게 전해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너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부름 받았던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사람의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바로 뭐냐면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박살. 무슨 박살? 아르박삿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에 넷째 아들 넷째 아들, 그건 룻입니다. 룻. 넷째 아들은 이 리비아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리비아 중심권에서 DNA가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리비아는 오늘날 이제 어디냐면 지역적으로는 터키 서부 쪽에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들은 이 수도가 4대였는데,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볼 땐 그 터키에는 지금 4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여러 여기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대충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형적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셈의 이제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은 이제 아람인데, 아람은 오늘날 이제 시리아로 볼 수 있는데, 시리아는 히브리어 아람 이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선 시리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뭘로 부르냐면 아람이라는 부르면서, 그래서 아람이라는 단어를 부르요.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실제로 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아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섯 자녀들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 엘람과 두 번째 아들 아수르 민족이 성경의 주류에서 왜들이 밀려났던 이유가 뭐냐? 왜 아르박삿에게 바로 이 성경의 주류가 진행되고 이 두들은 두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 나머지 아들은 밀려났던 이유를 뭐냐? 특별히 셈의 아들 중에서 엘람과 그다음에 아수르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엘람이라는 그 족속들의 후예를 보게 되면 엘람의 민족을 이루잖아요. 엘람이라는 것은 오르다, 바로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엘람이라는 첫째 아들은 높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엘람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바로 뭐냐면 이 헷데게라는 이 강가의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 페르시아민과 이 카스피에라는 이 지역의 산악 지역 중심을 통해서 거기에 거점을 두고 이 민족의 그 후손들이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엘람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스메로,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 메데어 바사 인근의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중심의 나라를 이 바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민족이 바로 뭐냐면 이 엘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그냥 어려워도 그냥 들어요. 나도 참 어려워. 순서되니까 설교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롯을 구해서 바로 뭐냐면 롯이 이 소돔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이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을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다음에 롯도 복을 받았을 때 롯은 어디 땅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소알 땅,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 하는 아주 그 꿀이 흐르는 그 소돔 지역으로 세속의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바로 뭐냐면 롯의 식구들과 그 모든 재산들이 전부 다 약탈을 당했어요. 약탈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싸웠을 때 적군과 몇 명의 나라를 싸웠냐면 네 나라 가운데 주동했던 그 약탈했던 그 네 나라 가운데 주동했던 나라가 뭐냐면 엘람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엘람 나라의 왕은 바로 뭐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의 중심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그 힘을 길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아주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으뜸 가던 이 무력적인 민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복력이 강한 민족.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이지만은 이제 점점 이 번성하다 보니까 거대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엘람 민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가 선민의 유대에 침략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아수르의 그 나라 유다 나라 침략을 했을 때 그 아수르의 선민의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들이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이 엘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유다를 침공할 때 엘람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같은 혈통인 민족을 치는데 그를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같은 뭐예요? 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이 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택한 민족 선민을 쳤던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재앙을 진노를 쏟아 부어서 칼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제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엘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잖아요.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누구가 했을까요? 엘람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람 사람. 이와 같이 엘람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DNA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악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막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DNA 속에는 바로 이 엘람이라는 DNA 속에는 악한 모습이 이미 가인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가인의 그 죄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돌라 박사 후예들도 죄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DNA는 바로 뭐냐면 이
그돌라 박사시라고 하는 이 후예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보여요?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삭에게는 엄마 리브가죠. 엄마 리브가에는 누가 있었어요? 뱃속에 이삭의 부인 뱃속에 누가 있었다고? 예? 이삭과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면 나도 반응인데, 나도 이제 반응이 뭐가 있었다고? 나도 헷갈리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아니, 원론적으로 볼 때 장자는 누구야? 에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버리시고 누굴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택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양자를 가지고 양자를 택할 때 여러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택할 때 다 택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할까요? 다 택해? 다 택한다. 원하는 자 택한다. 그렇죠? 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권은 누가 있어요? 택하고 안 택하는 건 주권은 누가 있어요? 양자로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이 주권 누가 있냐고. 양자로 택하고 안 택하는 주권은 누가 있냐고. 양자로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누가 있냐고. 부모님에 있죠. 양자로 택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양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왜 우리를 버리고 왜 우리는 택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 왜 나만 택하고 왜 저는 왜 안 택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경 역사의 계보를 보면 다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완성하시고 완성했다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든 다 죽게 돌아오게 되고 나는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축복 다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국 가고 안 가는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랍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의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므로 할 말이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있다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 그돌라 박살 박삿 이분도 실질적으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우린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자, 좌우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 양자요. 양자.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요. 깨아불지 마.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